아멘.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죠? 교회에서 마스크 벗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주제는요, 제자 훈련이고요. 최근 우리 일반 형제 자매께서 우리 제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는 우리 상숙 자매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전해주셨고, 또 그 전에는 또 우리 성혜 자매가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형제들도 이렇게 전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우리 자매들도 그렇게 수고스러운 것에 대해서 너무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을 또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제자 훈련 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또 많이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제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내용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좀 급하게 제자 훈련 받는 쪽에 좀 보완을 했는데, 아마 좀 원래 그랬지만 좀 제가 버벅대는데 오늘 좀 더 버벅대지만 좀 많은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98년도에 이제 제자가 되고 20년 동안 이제 제자 훈련 관계를 가졌습니다. 제자 훈련자이면서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 참 무엇보다 제가 이 제자 훈련 관계, 이 제자 훈련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참 만약에 이것이 없었으면은 어땠을까? 그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 참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자 훈련 그 시간은 제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제자 훈련은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훈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체계는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 이제 사실 이게 영어인데 what 그 제자 훈련의 그의 내용, 그 다음에 또 영어입니다. how 제자 훈련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why 제자 훈련을 왜 받는지에 대한, 영어로라도 괜찮죠. 일단 뭐 예. 첫 번째 이제 제자 훈련의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 제자 훈련은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써져 있나요? 써져 있는데, 제자 훈련이란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 삶을 모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다양한 삶을 살았지만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신, 거의 두 가지가 큰 축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같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위구절은 그 오병이어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 어떤 장면인데요. 그 음식으로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셔가지고 어떤 무리를 이제 그걸 따라오는 무리를 보셨는데 그 전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은 거의 사촌지간인 그 세례 요한 이 죽음을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감정이 쉽지 않았지만 사실 자신의 감정에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필요 그게 더 관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겠죠. 그 죽음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대속하면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죠. 그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희생과 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자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얼마 전 제가 이제 싱글 그룹에 속해 있는데 싱글 그룹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결정이냐면은 싱글에서 성경 공부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금식을 하자. 그 금식은 이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어떤 특정 자기가 좋아하는 약한 부분, 밀가루 안 먹기, 탄산음료 안 먹기, 유튜브 안 보기, 뭐 스마트폰 불필요하게 뭐 사용하지 않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러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그걸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제자 훈련의 근거 말씀인데요. 이 근거 말씀은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 성경 구절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참 이 성경 말씀이 참 제자 훈련의 핵심 말씀이고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진하게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한번 끊고요. 그들에게 또 한번 끊고요. 가르쳐 한번 끊고 지키게 하여라.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인데요. 제자 훈련의 방법. 제자 훈련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메인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셨고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관계인 형제가 그 형제의 삶이 성경 말씀에 적용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엇을 가르칠지, 또 누구에게 가르칠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르칠 거에 대해서 좀 나눠서 제가 좀
약간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또 다 아실 거예요. 그 문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해요. 명령한 모든 것이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성경 말씀. 예, 우리는 제자 훈련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메인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외의 거는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지혜는 부수적인 겁니다. 저는 이제 디타임을 하기 전에 그 형제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항상 그 말씀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진짜 준비해서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한 50% 미만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그냥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디타임 시간 전에 성경 말씀을 준비해서 한 말씀이라도, 그리고 그 형제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을 때는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주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생각을 많이 얘기하게 돼요. 그거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의 경험과 어떤 이제 드는 생각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은 그 중심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인데요. 아까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에게 난 누굽니까? 예, 제자들입니다. 예. 제자 훈련의 상대자는 말씀에서 그들에게, 그들은 제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에서 정한 제자 훈련 관계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제자 훈련자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싱글 그룹에 있고 이제 그 싱글 그룹의 재욱 형제, 보안 형제, 승아 형제, 그리고 수용 형제에게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자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제자 훈련 관계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 맞아요. 우리의 제자 훈련자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맞습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맞습니다. 아이도 맞고, 그리고 부부 관계도 맞습니다. 결혼을 하였다면 아마 남편과 아내는 제자 훈련 관계고, 또 아이 또한 제자 훈련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10년 전쯤일 거예요. 제가 이제 디타임을 보낼 때 그 제자 훈련자께서 제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그 아내를 인도하라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내를 인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깨닫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을 계속해서 2년 동안 들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 뭔가 클릭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스피크업을 하라. 이게 영어가 들어갑니다. 스피크업을 하라.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걸 따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전까지 아내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스피크업을 했죠. 제 따라 스피크업을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잔소리죠. 아내는 이제 잔소리로 이제 들려지면서 그때 이제 잠잠하던 이 부부 관계가 진짜 부딪힘이 많아졌어요. 저 따나는 이제 겸손하게 그 이제 스피크업을 하라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잔소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부딪히게 됐죠.
진짜 그 부부관계는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항상 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스피커블 남발하지 말고 부부 디타임 때 이렇게 조금 제가 모아놨다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참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일단은 그런 것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로 이렇게 성숙하지 않지만 지혜가 부족하지만 뭔가 이렇게 시도했을 때 이거는 이럴 때 좀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면서 부부 디타임 때 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사실 이거는 그 자녀 양육까지도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도,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그 시간과 어떤 장소적인 것을 좀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목표점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르칠지. 아까 그 읽은 말씀에서 그 지키게 하여라입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지키게 하라 함은 그 의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그 지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순종의 상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그런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반복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제자 훈련의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이제 그 목표점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자의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제 파악이 됐다면 목표점을 분명히 설정해야 된다.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영적인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가르칠 때나 아니면 가르침을 받을 때나 예전 그 제자 훈련자와 보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0년 전이지만 그 장소는 이제 대백프라자 4층에 있는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때 저 제자 훈련자가 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직도 분명히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너는 너무 세상적이야. 그때 저는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얘기해 줬을 때, 인정했을 때 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제한테 이제 충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게 이제 되어서 시간 그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갖고 이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살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이 시간은 이 영적인 상태 파악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또 받기도 하고 그 상태를 이제 뭐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겠죠.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무엇을 도와줄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제자 훈련 주는 입장에서 그 의사의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어떤 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의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픈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엑스레이나 어떤 뭐 CT나 MRI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야지만 두 번째 단계인 그 어떤 처방이나 어떤 뭐 수술 같은 거는 2차적인 단계고 1차적인 단계가 잘 돼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형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가 영적인 검사라고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이 형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할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중요한 걸 하나 얻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급한 이슈가 있어요.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이슈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인데 이제 그것을 장기적으로 제자 훈련 관계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될 것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싱글에 있는 제자 그 훈련자 그룹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형제들한테 동의를 좀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싱글 저희 그 D 그룹의 몇몇 형제는 그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를 직접 오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협하게 되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D타임 때 이 헌금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수차례 나눴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 보기 어떠신지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을 나누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이 타협한 것에 대해서 너무 회개를 하였고 그들은 각자 형편에 맞게끔 일정 부분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회개와 확신은 또한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제가 너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표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상태 파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표점 설정, 이제 분명한 목표점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 목표점 없이 이 제자 훈련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바울의 비유처럼 그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와 같은 거예요. 그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나요? 연습이 되나요? 연습은 됩니다. 이 권투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막 치는데요. 그 자체로는 이제 연습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허공을 친다면은 그는 성장을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허공을 치다가 또 샌드백도 치고 나중에 이제 연습 파트너니까 연습 상대와 이렇게 대결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자마다 각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포커스해서 그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좀 도와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제자 훈련자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자 훈련자는 저희 어떤 부분을 성장시킬지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단계에 따른 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뭐냐 하면은 D타임 때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뭐 짧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D타임이 길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잘 지낼 수도 있고 못 지낼 수도 있고 뭐 그저 그럴 수도 있고 먼저 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자 훈련자도 저의 어떤
성장해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포커스하는 부분 그것을 또한 먼저 나눕니다.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는 이제 자녀 양육이 많았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이제 부부 관계 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나눕니다. 상태에 대해서도 먼저 나누고 그 어떤 포커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나누고 이 포커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런 걸 했다. 어떤 다른 교회의 형제로부터 뭐 도움을 받았다. 또 뭐 어떤 이제 뭐 상담을 뭐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어떤 뭐 잘한 것도 나눌 수도 있고 뭐 내가 잘 하지 못한 것도 나눌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했는데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도 그리고 뭐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나누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되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좀 소극적으로 하고 싶은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이 도와주는데 나의 어떤 삶을 나의 마음을 이 끄집어내기를 바라고만 있는 것은 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 제자 훈련 관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성장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받는 입장에서는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하라. 먼저 상태와 그리고 그 목표치, 그 포커스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나눌 것을 너무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부연적인 내용이고요. 하지만 되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삶의 본이 되어라 하는 것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첫 번째 이제 삶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많이 본받았습니다. 모방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제자 훈련 관계, 아까 그 이제 본인과 이제 자녀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어쩌면 자녀가 지금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 예정자, 제자 예정자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얼마 전에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준 가장 큰 사명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 이마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뭐 문지방에도 붙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에게 말씀으로 영향을 주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영향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으로 영향을 주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자 예정자입니다. 그 제자 예정자에게 그래도 그 완전 제자같이 뭔가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단계적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자 예정자에게 가르칠 때 이 부모가 정작 삶이 변하지 않고 그 제자 예정자에게만 요구했을 때, 강요했을 때는 그 제자 예정자가 나이가 참으로서 엄청난 반항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듦으로써 알기 시작하면서 이 부모의 삶도 다 보게 됩니다. 다 말씀도 알기 때문에 비춰서 이렇게 가장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본이 되어야지만 우리 제자 훈련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발심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제자 훈련자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많이 나누는데 사실 가끔씩 우리 제자 훈련자의 어떤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부분 나를 이렇게 따라하라고, 이렇게 모방하라고. 그런 말 들을 때 솔직히 좀 거부감이 좀 들어요. 따라하라고, 모방하라고 이런 어떤 솔직한 그런 감정이 들지만 하지만 감정은 그렇지만 제가 가정에서나 그 미니스트리에서나 적용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적용이 이렇게 잘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것만 제가 어떤 듣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뭐 어떤 형제나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또 듣기도 하죠. 이제 제자 훈련자로부터 어떤 그런 이제 따라하라고, 모방하라고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2년 전에 그 제자 훈련자는 이제 저와 같은 이제 바이블톡에 이제 있었는데요. 그 바이블톡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조언을 줬습니다. 바이블톡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하라고. 그 포커스하는 거는 그겁니다. 뭐냐면 두 가지가 많이 나오죠.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어떤 이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룹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셋업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하는 거, 내가 실천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나누기입니다. 사실 제가 받아들이기는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라고. 제가 이제 그때 했던 방법이 이제 어떤 내가 이제 거리에서나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지만 그 2년 전쯤에는 이제 거리에서나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초대를 했다 그러면 초대를 이렇게 카톡에 남겼어요. 또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만난다고 이렇게 또 카톡에 남기고 뭐 아는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밴드나 카톡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룹 디보션 할 때도 그런 걸 이렇게 좀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블톡에 있던 한 자매, 우리 희영 자매께서 뭐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 자매 또한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자기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싱글인 자매, 이제 자기 친구죠. 친구에게 초대를 하면서 그 서울 잠실 그리스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또 그게 이제 성경 공부도 이어졌고 결국은 그 친구가 세례까지 받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지만 참 이 놀라운 결과가 참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거는 참 그 뒷타임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뒷타임에서 내가 그래도 감정은 이렇지만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정에서나 이 부분은 이제 미니스트리에 적용했을 때 또 내가 그러한 실천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눴을 때 어쨌거나 그 결과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 서로서로입니다. 서로서로. 제가 그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제자 훈련 관계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주로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주로 가르침을 받는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은 상하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자 훈련 관계는 분명히 이 말씀에서와 같이 가르치는 자의 그 잘 살피라고 그러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어떤 대등하다기는 뭐 하고 이게 이제 함께하는 서로 서로의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서로 나누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최근에 저희 그 제자 훈련자께서 자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떤 전임 중에서 이제 FT를 맡고 어떤 책임자를 맡고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제 바쁜 일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고 자기 상태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뭐 기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관심을 갖는 거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자 훈련자가 이렇게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 또한 요청할 수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고 자기의 상태를 알리는 그런 걸 해주셨더라고요. 제자 훈련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싱글 그룹 내의 그런 형제들에게 제자 훈련자로서의 어떤 역할, 책임을 가져가는데요. 이제 수가 많기 때문에 제 혼자서 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케어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제의 경우 성화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어제는 그 수용 형제와 함께 갔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상창 형제와 또 함께 가서 그 성화 형제에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도 듣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욱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성화 형제에게 진짜 이렇게 자주 전화하는 거의 뭐 매일이다시피 전화하게 되는 사실 이제 성화 형제가 인터넷으로 영어 수업을 하고 또 상담 전화를 수시로 받기 때문에 통화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재욱 형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서 그 통화는 안 됐지만 이 성화 형제가 재욱 형제로부터 너무 이렇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참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다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작년 말에 대해서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우리 형제들 운동을 하자 그런 결정을 했는데 우리 보안 형제를 위한 거였는데 그때도 우리 재욱 형제가 참 보안 형제를 매일 팔로우하고 재욱 형제가 자신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하루에 몇만 보를 뛰었는지 걸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보안 형제에게 그 운동을 독려하는 보안 형제가 운동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재욱 형제는 지속적으로 보안 형제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이게 뭐 원인이 됐고 결과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보안 형제가 이제 코로나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이지만 취업을 도전하게 되었고 취업 또한 채용까지 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역할인데,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제가 읽어버렸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라. 아멘.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 참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참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는 했다고 여기고 확신을 갖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참 너무 참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여기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어쩌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 참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주님 하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참 다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참 이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참 잘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객관적이기보다는 이제 주관적이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감정이 많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영적인 친구가 너무 필요한 거죠.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은 이제 거울이라고 비유합니다. 영적인 깊은 친구 또한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나대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옆에서 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나의 상태, 정확한 모습과 그 목표치를 잘 알고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칭찬을 그 마지막 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자 훈련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고 훈련하고 받아야 됩니다. 각자 지체가 잘 작동될 때 몸이 온전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지체가 잘 지내고 있더라도 어느 한 곳이 아프다면은 이 전체의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픈 부분을 잘 치료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제자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준비한 거는 이와 같고요. 우리가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나눴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천에서 기도를 하면서 저희 그 제자 훈련 관계였던 사람들 지금 제자인 훈련 관계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영크리스찬 때 저를 이제 제자 훈련 줬던 형제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왜 생각이 많이 났는지 이렇게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어떤 직장이 불안정해가지고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런 뭐 안정적인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참 저를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러고 제가 그때 이제 신림동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인데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그 형제에게 전화해서 좀 와달라고 하면은 그 형제는 와줬던 것 같아요. 와줘가지고 저희 힘든 걸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참 사랑을 많이 해준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억이 나고 너무 이렇게 그립고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서로 사랑하여라고. 제자 훈련은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에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또 누군가와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